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의 감사. 오늘 구원받은 자의 감사. 오늘 이 시편 107편 전체가 다 하나님께 감사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세 가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생활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내셨다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라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은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선언. 감사의 선언. 하나님께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떻게 하다고요? 영원하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우리 어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 불평과 원망이 왜 하나님이 불평과 원망을 그들을 죽이시기까지 심판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뭐 누구를 죽이거나 뭐 다른 사람을 싸우거나 뭐 거짓말을 하거나 뭐 폭력을 행하거나 뭐 누구에게 피해를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혼자서 불평불만 막 하고 돌아다녀. 그런다고 여러분 경찰이 잡아가요? 응? 아니잖아요. 나 혼자 불평불만 막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막 실컷 떠들고 돌아다니고 불평하고 원망해도요 경찰이 안 잡아가요.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불평하고 원망한 자들을 싹 그냥 어떻게 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아니 좀 질병을 차라리 줘서 전염병을 줘서 그냥 조금 회개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좀 거기서 주동자들만 색출해가지고 좀 혼내주시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천둥번개를 오늘처럼 막 폭우를 퍼버가지고 좀 겁을 주시든가.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자녀를 혼낸다고 해서 죽이지는 않잖아요. 죽이는 부모 봤어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혼내도 죽이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버려요? 죽여버려.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무서워요. 뭐 하는 자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 왜 죽이냐?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요. 민수기 보면 다 죽여버려. 그리고 아예 하나님이 다 죽일 테니까 모세랑 뭐라고 우리가 새로 시작하자. 여러분, 어느 세월에 또 100만 대군을 만듭니까? 다 죽이고 하나님을 새로 시작하자. 노아의 홍수가 왜 온 거예요? 우리 비가 지금 오늘처럼 많아도 막 대단한, 오늘 굉장히 많이 왔죠? 어제 뉴스에 보니까 강릉에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요. 그 농사 짓는 분이 비가 좀 너무 이번에 조금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온 거에 한 2배, 3배는 많이 왔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분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오늘 너무 많이 왔어. 지금 뭐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그 강릉은요, 우린 지금 응? 강릉에는 지금 뉴스에 수영장 운행을 정지했어요. 물 아끼는 걸로. 그리고 막 물을 이렇게 지금 그 물 아끼라고. 그리고 수압을 약하게 했어. 차 빼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차 좀 누가 막았어요, 차를? 내가 막았나? 설교하다가 또 차 빼고 비 맞고 온 적은 또 처음이네. 네. 누가 차를 막았나니까 내가 차를 막았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죽이시기까지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노아의 홍수, 이렇게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다 사람을 쓸어버렸잖아요. 다 죽이셨잖아요. 지금 강릉이요, 비가 안 와가지고 저수지가 물이 그냥 다 말라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 기우제를 지낼 정도로 비가 좀 많이 내려달라고, 강릉에. 그래가지고 수압 있죠, 집에서 쓰는 수압을 그 시에서 줄여버렸대. 물이 좀 적게 나오게 하려고. 물이 팍팍팍 못 틀게. 수영장도 중지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비를 간절히 원했는데, 오늘 비 오는 거 보면서요, 야, 강릉은 신났겠다. 좀 이만큼 강릉이 뭐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사람들은 비를 원한대.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죄인된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쓸어버렸어요. 왜 다 죽였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민수기를 잘 보면요, 원망과 불평이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쁘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야,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지 않다. 하나님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원망한 게 아니었어요.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나중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싹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다 온 백성이 나중에는 원망했냐? 그게요, 이방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방인들이 섞여 있잖아요. 걔네들이 원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이 시작된 게,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 불평이 딴 게 아니야. 누가 옆에서 원망 불평하는 거 듣고 있으면 그 말 듣고 있으니까 나도 어떻게 돼요? 전염이 돼요. 그래서 민수기 잘 보면요, 원망 불평이 한 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한 집에서 시작된 게 점점 어떻게 돼가지고요,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퍼져버려요.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부터 막 다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막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죽이시냐 이거예요. 왜 죽여요? 원망 불평하는 놈 한 놈을 살려두면 그 놈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다 원망을 해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나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 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살려두면 이놈은 누구들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하다 그래요? 하나님을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을 내버려두면
이단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이단이 확산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들을 싹 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이라 그래요. 아니 왜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는데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지 하나님이 왜 이방 민족이라고 죽이라고 하냐고.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변화시키든지 걔네들을 좀 멀리하든지 교제를 하지 말든지 그래야지. 뭐 하래요? 다 죽여버리래. 왜? 걔네들을 살려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걔네들의 영향을 받아서 무슨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불신자랑 결혼하지 말아라. 불신자랑 교제하지 말라. 왜? 내가 전도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 불신자 집안 가가지고 싹 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불신자 집안에 가서 다 변화시키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 믿음, 그동안 내 쌓아놓은 믿음마저 어떻게 돼요? 다 빼앗겨버려요. 내가 이단을 만나가지고 이단을 싹 다 변화시킬게요. 내가 이단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내가 다 전도해 올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이단에 빠질까 염려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는 거, 왜 하나님은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죽이셨다는 거예요. 죽이셨다. 왜 죽였을까? 변화시키지. 좀 이렇게 회개시키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을 살려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게 되는 것보다, 여러분 그 뭐 AI 뭐 구제역 뭐 이런 뭐 돼지열병 이런 거 보면 오리 뭐 축사 뭐 이런 동물들 전염되는 거 보면 그 지역에 무슨 조류독감 났다 그러면 근방에 5km, 10km 내에 멀쩡한 닭과 오리를 어떻게 해요? 싹 다 죽여버려. 우와, 거기에 그 AI 조류독감 안 걸린 오리나 닭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걔네들은 멀쩡한 애들을 왜 죽이냐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러면 그 반경 뭐 5km, 10km 내에 있는 돼지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 막 땅 파가지고 막 다 집어넣어버려. 와. 돼지고기 얼마나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도축을 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공짜로 그냥 그렇죠? 그냥 그래요. 사람들에게 그거 공짜로 돼지고기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 막 소가 병 걸리면 전염병 되면 소를 어떻게 해요? 다 죽여. 아니 아까운 소를 말이야. 한 마리에 뭐 몇백만 원 하는 걸 왜 다 죽이냐고. 이미 질병청에서는 이미 그 반경 5km, 10km 안에 애들은 안 걸렸어도 다 걸린 걸로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왜 죽이죠? 다른 지역에 뭐 하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와. 그러니까요. 이 불평과 원망에는요. 뭐가 있어요? 전염성. 그럼 불평 원망뿐이 아니죠. 한번 따라서 모든 죄는 전염성이 있다. 뭐가 있어요? 전염성.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자기 안에 막 수치심과 막 자기가 옷을 막 벗었고 막 창피하고 막 하나님 보기 죄송하고 막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어가지고 막 그 선악과를 하와가 먹는 순간 죄책감과 온갖 막 수치심과 불순종했다라는 그 막 온갖 막 그런 후회되는 생각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막 선악과 먹고 기뻤을까요? 하와가?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와가 진짜 아담을 사랑했으면 선악과 먹으라고 해야 돼? 먹지 말라고 해야 돼? 정말 아담을 사랑했으면. 굳이 구건사님 내가 실수로 먹었어. 그 내 남편도 내가 먹었으니까 내 남편도 먹어야 돼? 나는 먹고 뭐 할지라도 죽을지라도 나는 쫓겨날지라도 남편만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인류가 죄인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먹자마자 주로 남편에게 찾아가서 뭐 하라 그래요? 너도 먹어. 그러니까 아담이 뭐야? 벌컥 먹어. 왜? 누가 주니까? 부인이 주니까. 만약에 뱀이 줬으면 안 먹었지. 뱀이 주는 걸 왜 먹어요? 누가 주니까? 부인이 주니까 먹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하와가 아담을 사랑한 것일까?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돼요? 행복해요? 불행해져. 맨날 싸움. 쫓겨나. 맨날 서로 싸워. 맨날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아. 형이 동생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불행이 시작이에요. 그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하와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가 남편에게 전이 되죠? 그 부모의 죄가 나중에는 자식을 낳는데 큰애가 동생을 어떻게 해요? 죽여.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리고 가인은 좀 하나님이 확 죽여버려야 되는데 가인을 또 안 죽였죠. 내버려 두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온갖 우상숭배, 온갖 죄악에 그냥. 제가 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을. 나중에 이제 셋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또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가인의 족속들, 나중에 이제 아벨이 죽고 셋의 족속들이 이제 쫙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다 안 되니까 노아의 홍수 이렇게 오늘처럼 비를 그냥 40일을 퍼부어가지고 노아의 가정 빼고 나머지는 싹 어떻게 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 사람이 많고 적고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인들이 더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응? 죄인들이 교회가 부흥해서 사람이 많은데 이게 말이야 더 세속적이고 더 세상적이고 더 악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그래서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좀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뭐예요?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감사라는 거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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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요 그 감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전염해. 내가 윤희한테 그런 얘기들 야 니네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인데 애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이렇게 잘 적응을 하냐 그러니까 너무 적응을 잘한대. 그 생활기록부 써주는 것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성가대를 해요. 말이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성가대를 해 학교에서 생활기록부 받으려고. 그리고 윤희 얘기 들어보면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막 뭐하다가 아이고 주여 막 이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 주여를 왜 찾고 난리야? 왜? 기독교 학교를 다니니까. 선생님이 뭐 주여 뭐 윤희 그 담임 선생님 카톡 부사 이렇게 보여주면서요 뭐 여호와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니 뭐 이런 거야. 제가 오늘 이제 애들 그 무슨 학교에서 학부모 이제 뭐 내년에 애들 뭐 2학년 때 제주도를 가는데 2박 3일 보니까 난 다 갔던 데더라고. 전부 다. 얼마나 제주도를 많이 갔는지 딱 보니까 다 갔던 데야. 아이고 좀 안 갔던 데가 하나도 없어. 윤희 혜긴이 다 갔다 왔어. 내가 윤희한테 야 가지 마라. 갔는데 뭐 하러 가냐. 비싸기만 해. 근데 분위기 있고 무슨 인데 다 무슨 교회 같아 교회. 이건 무슨 학교가 아니라 교회 같아 분위기가. 여러분 기독교 친구들 교회 다니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는 애들처럼 바뀌어요. 나중에 그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온다. 또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군대에서는 막 세례를 그냥 막 주잖아요. 세례를. 일반 교회에서는 뭐 교육받고 뭐 여러 가지. 군대에서는요 그런 걸 못해. 그냥 뭐 한두 번 교회 오면요 그 다음 바로 세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세례를 막 하루에 막 몇백 명씩 세례를 줘요. 그러면 우리가 막 신학적으로 아니 쟤네들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뭐 제대로 하나님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세례를 그렇게 막 팍팍 줘도 됩니까?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나중에 이렇게 성인이 돼서 몇십 년이 돼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뭐라 하지? 내가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어. 내가 군대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세례받고 세상으로 갈지라도 그들이 어느 날 어려움이 생기면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합시다. 구원받은 자는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있대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별로 감사의 고백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뭐를 보면 돼요? 내 안에 감사의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장경동 목사님 설교에 그런 게 나와요. 목사님 11조 안 드리면 지옥 가나요? 그래요. 여러분 11조 안 드렸다고 지옥 가나요? 지옥 안 가요. 근데 장경동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1조 안 드렸다고 지옥 가지는 않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대부분 11조를 잘한대요. 네?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면 지옥 가나요? 주일 예배 빠졌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주일날을 안 빠져요. 이제 아시겠죠? 네? 분명히 저는 11조 안 낸다고 지옥 간다고 안 했고 주일 빠진다고 지옥 간다고 안 했어.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11조 드리고 당연히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연결해보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날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드십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또 감사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감사는 당연한 것이다. 4절에서 9절도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 길 잃은 나그네,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 삶의 의미를 잃고 공허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광야길에 방황하고, 또 5절에 보니까 목이 말라 영혼이 피곤하고, 목이 말라 줄인 자들, 삶의 의미를 잃고 공허함 가운데 헤매는 자들, 그들이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방황하는 자, 길 잃은 자, 나그네 된 자, 목마른 자, 피곤한 자, 줄인 자, 그들이 근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건지신 줄 믿습니다. 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줄을. 할렐루야. 여기서 인생에게 뭐를 행했다 그래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고 할 때는 성경에 뭐를 믿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갈라, 기적이죠. 만나 매출하기, 기적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기적이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에 핵폭탄이 떨어질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순교당한 사람들 이렇게 역사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그 주기철 목사님은 그때 되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한 50명의 목사님들이 순교당했어요. 근데 그 순교당하고 몇 년 있다가, 한 1, 2년, 몇 년 있다가 바로 일본이 핵폭탄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한 2, 3년만 버텼으면 뭐예요? 해방이 된 건데. 근데 뭐 그럴 줄 알았나요? 해방이 언제, 여러분, 뭐 북한이 언제 해방될 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트럼프가 어느 날 진짜 갑자기 그냥, 야, 저기 벙커버스터 좀 김정은한테 보내자, 그러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란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새벽 3, 4시인가 남들 다 잘 때. 여러분, 그 벙커버스터가요, 김정은 죽이려고 만든 거래요. 근데 이란에다가 쏜 거야. 그 북한 공격하려고 만든 게 벙커버스터예요. 지하 60m 들어가는. 그거 두 번만 떨어면 100m 들어가요. 근데
북한에다 쓰고 지금 일하는 데서 미국은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김정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김정은 있어요. 트럼프가 어느 날 갑자기 북한 좀 싹 정리하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엇을 주신다? 기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또한 좋은 것을 주신다. 9절. 이런 시편 말씀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시편 보면요, 야, 다른 설교 뭐 구약 신약 할 필요 없이요. 시편만 가지고 그냥 설교해도 너무 시편 내용 150편 되잖아요. 야, 이것만 가지고 그냥 설교해도 한 5년은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9절 보고요.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심. 줄인 영혼에게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심. 할렐루야. 이 시편은 믿음의 고백.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셔요? 좋은 것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뭐를 주셔요? 만족을 주신다. 만족을 주신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음이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도자의 뜻을 뭐해? 멸시함으로.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10절에서 16절의 내용은 흑암에 갇힌 자. 따라합시다. 흑암에 갇힌 자. 오늘 이것만 해도 시간 나가겠네요. 죄의 결과로 고통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무엇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쇠사슬에 매였다라. 죄로 인해 징계를 받고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11절에 보니까 거역했다.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러니까 뭐를 당해요? 고통을.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이 뭐를 주어요? 고통을 주. 고통을 주니까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아,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공식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들의 특징은 다 뭘까요?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요? 교만해요? 아주 교만하다. 여러분, 인간이 왜 죄를 범합니까? 뭐 하기 때문에? 결국 교만하기 때문에. 왜 선악과를 먹어요? 인간이 뭐 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선악과. 마귀가 잘못이 아니라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유혹당하는 거라고요. 겸손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죠. 결국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 줘요? 고통을 준다. 고난을 준다. 고난을 왜 줘요? 뭐 하라고? 겸손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10절, 12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를 당해서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겸손해졌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훈련을 왜 시켜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겸손해지라고. 아니, 노예로 살았으면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좀 몸이 아프면 여러분 겸손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어떤 사람 좀 막 목회자로서 그래요. 어떤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막 고난을 당하고 막 생각지 못하는 위기를 당하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야, 저 사람 좀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좀 겸손해지겠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요, 만나보면 딴소리에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더 강팍해지고 막 교만하고 막. 아니, 어쩜 그래? 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고난이 오면은 겸손해야지. 안 그래요. 저 사람 왜 저런가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그 사람의 원래 모습이야.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교만해진 게 아니라 원래 뭐예요? 원래 교만했던 거예요. 제가 안양에 어떤 목회자 세미나 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하시면. 코로나 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교회를
코로나를 기회로 교회를 아예 그냥 안 나오는 사람 많죠? 응? 그리고 그 강사가 뭐라고 했느냐?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코로나가 끝나고도 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교회를 나가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뭐를 만난 거야? 코로나를 딱 만나고 야 이때가 그냥 근데 내가 그 말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아니 그렇잖아 어떤 교회는 코로나 때 문제 없는 교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핑계로 뭐예요? 아 이참에 그냥 신앙생활을 안 그래도 그냥 교회 가기 힘들었는데 뭐예요? 잘 됐다 이거. 안 그래도 그냥 하나님 믿기 힘들었는데 이참에 그냥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와서 갑자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는 원래부터 교만한 거지. 이 사람 몸이 아프니까 갑자기 교만하고 사업에 실패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교만했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모습이 뭐예요? 드러나지가 않았어. 근데 막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막 실패가 오니까 원래 모습이 어떻게 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그동안 몰랐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겸손하게 하는. 제가 요즘에 성경을 이렇게 쭉 봐도요. 하나님의 뜻은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낮아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디모데전서 이렇게 큐티 아침에 새벽에 보잖아요.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싸우는 자가 되지 마라. 그거예요. 계속 보면요.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말래요. 다투지 말래요.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치면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얼마나 많이 싸우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한 자들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겸손하면 싸우죠. 어떻게 싸워요? 그냥 양보하죠. 오늘 우리가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겸손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낮아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남을 존중하는 것이다. 싸우는 자가 되지 말고 화해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뒤에 불을 꺼주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내가 정말 거룩하게 원합니다. 오늘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하도다 존귀한 이름 영원 무궁히 동일하도다 영원히 즐거이 불러 외칠지어다 찬양받기에 합당하도다 영원히 존귀하신 주 경배드립니다. 높이 계신 주 하나님께 자비로우신 왕 영원히 통치해 주님께 영광 영원히
존귀하신 왕 경드립니다. 높이 계신 주 어린 양께 부활하신 왕 예수 다스리네. 주님께 영광 영원토록. 거룩하도다 지존한 이름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거룩하도다 지존한 이름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존귀하신 주 경배드립니다. 높이 계신 주 하나님께 자비로우신 왕 영원히 통치해. 주님께 영광 영원토록. 존귀하신 양 만드립니다. 높이 계신 주 어린 양께 부활하신 왕 예수 다스리네. 주님께 영광 영원토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양 온 땅의 왕 주님께 영광 찬송하라. 지존하시는 영원한 왕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을 찬송하라. 세상의 구주 영원한 주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의 양 온 땅의 왕 주님께 영광 찬송하라. 지존한 이름 찬송하라. 지존한 이름
영원한 왕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을 찬송하라. 세상의 구주 영원한 왕 예수. 우리 주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해달라.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영광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내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 내 삶에 영원하신 하나님, 내 삶에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의 능력을 갖게 하소서. 감사는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영원하심을 찬송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능력, 찬양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